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분제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소천 광고 드립니다. 323목장 이영옥 권사님 박중섭 장로님의 친모되시던 고 서만금 권사님께서 89세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장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장소는 전남 광주 스카이 장례식장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4여 전도회, 팔람 전도회, 영어 예배부, 호산나 찬양대, 북방선교부, 중동부 전도특공대, 사시무 권사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을 향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새벽에 눈을 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신비의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하루도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 그리고 또 설 명절들 번잡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진 이 상태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간구의 소망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온전히 응답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두 노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로 중에서 이제 한 노인이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 만난 그 농촌의 한 농가를 이 노인이 너 잠깐 기다려라, 나 좀 물 좀 마시고 올게.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비참한 겁니다. 전염병이 돌았고 부모들이 다 거기에서 자빠져 쓰러져 있고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배고프다고 다 울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뭐 가만 놔두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노인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돈을 푸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먹을 거 사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뭐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런데 뭐 이제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토를 다 차압을 당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한탄하는 이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돈 성지순례비를 기꺼이 그걸 털어가지고 빚을 갚아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지순례할 수 있는 경비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노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지순례 안 해도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왔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나머지 다른 한 친구 노인은 친구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도 야 이거 뭐 어떡하나 하다가 나라도 가야지 해가지고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사라진 친구 뒤로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성지순례를 신나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사라져버린 자기의 친구가 갑자기 뒤에 후광을 이렇게 두르고는 그 어느 유적지에 딱 있는 거예요. 환상이죠. 깜짝 놀랐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일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지 또 순례를 잘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농가에 들렀어요. 이 사람이 잠깐 들렀는데 그런데 예전에 봤던 농가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영 다른 것이 들어가 보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가족, 그리고 너무 행복한 그러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농가였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두런두런 나누다가 이 얘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자기 친구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도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만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몸은 여기 있었지만 자네의 영혼만큼은 나보다도 훨씬 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잘한 것과 같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영성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유사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 규정은 10계명의 4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 기념해라, 그리고 쉼을 가져라, 그렇게 안식 규정을 주셨습니다. 간단한 규정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뭐 더하는 거가 전문 아닙니까? 39개 조항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그러면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약 1.8km 반경 안에서는 뭐 걸어가도 뭐 괜찮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냐, 아주 복잡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참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어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1.8km 아마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고픈 제자들이 너무 허기가 지니까 지나가다가 그 밀밭, 그 추수를 앞두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꺾어가지고는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그 알갱이를 배에 이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휙 어쩌다 본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요걸 잡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왔던 걸 의미를 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야 니들 딱 걸렸어 하면서 지금 그렇게 미소를 만면에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딱 따는 행위, 요 알갱이를 비비는 행위, 그리고 후하고 부는 행위, 요것들이 결국 뭡니까? 추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작 행위입니다. 후 부는 것은 정미 행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이죠. 사울이 죽이려 합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부하 몇 명하고 같이 말 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 촌락인 놋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당도했을 때 뭐 더 이상 허기져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를 바라본 이 제사장들이 아이고 이거라도 먹으라 하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물려낸 그 나머지 진설병을 자기들이 거룩한 떡이기에 먹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이거 먹어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에서 이거 2장인가 3장 그 흐름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제사장들을 뭐 징계를 한다든지 책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낸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두 노인의 한 노인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성지순례, 그 얼마나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위입니까? 이거 안 하고 나는 이 사람들 돕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죠.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제사 준비를 행하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은 성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로 함께 묶여서 이제 해석이 되기에 그거 죄가 아니다, 율법 범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약의 성전과 모든 제사 행위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닙니까?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체이신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이삭 좀 따가지고는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죄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이제 제자들이죠,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는 접어야죠. 어디까지 더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악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교활하게 그들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따먹고 뭐 이런 것을 이제는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획책을 해가지고는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관례를 따라서 늘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 사람이 이제 또 마을 들어가면 회당에 갈 거야.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한편손 마른 사람을 거기에 대령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짠 거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세팅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실 걸 다 알고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아주 교활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의도와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정신은 그 마음은 간대온데 없습니다. 그저 율법 조항에 묶여있는 채 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특히 그들이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낭독하고 익히고 기도하는 회당, 영적 장소, 거룩한 장소,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략이 난무할 수도 있고 남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속이는 행동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분은 교인들에게 이 교우 관계 중에 하여튼 그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하여튼 여기저기서 많이 빌렸습니다. 근데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은 이 정신 착란이 왔습니다. 집에서 막 그냥 옷 다 벗어버리고, 막 딸들도 있는데 이 남자분이 하여튼 옷 다 벗고 막 돌아다니고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일시적으로.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여튼 온 가족이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행동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선악간에 반드시 가리시고 합당한 대우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흉계,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미물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이거 불쌍하고 목숨 잃으면 안 되니까 끄집어 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라면, 하물며 육신의 질병과 고초로 말미암아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지금 이 병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은 오른손이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 손을 써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한쪽 손이 후천적으로 말라 비틀어버린 이 근무력증에 걸린 거지요. 그래 버렸으니 이게 이 사람 온 일가의 문제가 되고,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해도 치료해 줄 수 있으면 치료해 주는 것이 선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냐, 요걸 놓쳤다는 겁니다. 율법의 작구에만 얽매여 가지고 해석하고 요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만 골몰해 있지,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막 하면서도 친구는 어디 갔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여기 참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기도하셨구나, 뭐 이런 거나 하여튼 계속 그렇게 생각하던 다른 친구 노인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 율법의 큰 정신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말씀하는 거죠. 비록 예루살렘 성지순례는 못했지만 그 영혼만큼은 성지순례 100번 1000번 한 것보다도 그 고통받고 죽어가던 그 농가의 농부 부부를 살려내고 그 아이들을 구해내고, 이것이 훨씬 고귀한 일을 그 노인이 했다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이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아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맞부터 싸우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 싸우시더라는 거죠. 지금 집요하게 얼마나 막 괴로움을 끼치고 예수님을 하여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합니까? 뻔히 다 아시고 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이걸 다 차단을 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그냥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때를 아셨기 때문에. 때를 싸워야 할 때가 언제며 물러서야 할 때가 언제인가.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피해서 떠나가셔야 할 때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명심이나 자기 의의 노예였다면 당연히 여기서 계속 하여튼 맞붙어가지고 그들을 꺾어버리고 한마디도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여기 이 사람들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렇게 부딪힘을 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를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즉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돌아가는 정황을 바라보면서 섣불리 행동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고 그 때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 사명에 거치는 모든 공격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설 때를 아시고 조용히 사라져 버리시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언제 어떻게 제자들을 누구를 구해내셔야 불러야 할지 다 아셨고, 십자가 지실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때와 상황과 모든 그런 해야 할 일들을 적절하게 잘 감당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우리도 바른 때를 깨달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늦는 것 같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음성 속에 우리 확신 가운데 바른 그 시간적으로는 늦은 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복음성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이 찬양과 같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카이로스의 때에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병났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리지 말라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17절에서 21절 보세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정한 힘과 능력은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휘두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내 병을 그냥 이 불치병을 치료하셨다라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정말 진짜 힘과 능력을 소유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성도의 삶의 모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에 매여 가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사랑과 긍휼의 관계, 또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관계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진정한 정신인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욕구와 욕망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응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에 내가 형식과 어떠한 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얽매여 가지고 진정 중요한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발걸음, 하나님 그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바로 그 하루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름 부어달라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악한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구현해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